하나님은 우리를 열매로 보십니다. 농부도 이제 가을에 걷어진 열매를 한 세 종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저 그냥 심었는데 보람 없이 쭉정이가 돼서 그냥 뭐 보람 없죠. 그냥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버려지는 거죠. 거름이 되게 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아주 튼튼한 알곡이 있겠죠. 그거 까불어 가지고 이렇게 알곡을 맛있게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게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알곡이요, 그냥 보통 알곡이 아니라요, 씨가 돼요. 하나가요, 이 씨 하나가 30이 되고 6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그런 씨앗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아주 극산품, 그런 열매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그 농부가 가꾸는 이 열매들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인지를 가늠하는 그런 날이 저는 2024년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나의 한 해는 어땠나, 이번 농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농사는 어땠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쭉정일까 알곡일까, 아니면은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축복하실 만한 그런 극상품 열매가 되었을까,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매년 하나님께 하나름 큰 열매 안겨드릴 수 있는 복된 열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감사를 배우는 절기이기도 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감사를 배우려면 어디서 감사를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최고로 멋진 감사겠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중간에 뛰어넘고요, 중간에 뛰어넘어서 나중에 보면은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 이걸 좀 우리가 눈여겨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자, 지금 예수님은 뭐가 감사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지금 뭐가 감사하실까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죠. 두 가지 감사예요. 두 가지 감사. 하나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 것을 감사하고 계시죠. 또 하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도대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럼 뭔가 문제의식을 못 느끼겠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숨기신 것이 어떻게 감사할 내용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알아들어야죠. 만에 하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계하시고 야단치셔서 결국은 알게 해 주셔야지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제 말이 틀려요? 아니면 맞아요? 맞죠? 자꾸만 이렇게 아리까리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아멘 하려면 아멘 하시고 아니면 아니로 하십시오.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숨기신 것이 어떻게 감사할 내용이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깨닫지 못하면 막 책망하고 훈계하고 가르칠 일 아니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데려다가 깨닫도록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감사할 내용이 되겠냔 말이죠. 또 하나,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과 반대 개념이죠. 우리가 좀처럼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것이 어린아이들인데,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알아듣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약하고 단순하고 철없는 사람들일 수 있죠. 이들에게 알려진 것이 무슨 감사의 내용이 돼. 이들은 뭐 노력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깨닫게 됐단 말이죠.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아버지 뜻입니다. 그래요.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아버지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슬기 있는 사람들은 제외해버리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 도대체 뭔 소리예요 이게? 이게 뭔 소리냐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또 어떤 다른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것을 감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것은 뭘까요? 이 중요한 게 감사하는 이유가 누구에게는 나타내시고 누구에게는 감춰주심에 감사하다는 건데, 이게 뭘까? 이게 21절 보세요. 21절 예수님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셨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기뻐하시며 속에서부터 아주 중심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떤 때죠? 예? 그때 21절에 그때에 그러잖아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떤 때일까? 이때가 어떤 때일까? 문제 제기를 하셔야 돼요. 그때가 어떤 때일까? 이게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이 중심을 좀 이해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근데 이 그때는 어떤 때냐면 17절부터 20절까지의 결과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의 결과예요. 예수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0장 17절로 20절 10장 17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12명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 70명 제자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요 열심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가르쳐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요. 그리고 사방 동네로 다 파송 보내요. 너희가 얻게 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선포해라, 전해줘라 하면서 파송에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요 온갖 기적과 이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요 70명의 제자들이 흥분하며 기뻐하며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어떤 강력한 결박으로 인해서 귀신이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이 자유를 얻고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이적과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다고 막 이런 간증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나도 봤다. 너희들이 가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악한 그 귀신들의 대장이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이요 천상계에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계계를 짜고서 뭔가 못된 짓을 하고 있었는데 쏜살같이 번개와 같이 이 땅에 내리 꽂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막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백성으로 변화되고 자기 수하에 귀신들이 붙잡고 있는 영혼들이 한 번도 이렇게 뭔가 달라지고 이런 변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말입니다, 사단 마귀가요 이 지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신의 수하에 수많은 타락한 천사, 그 귀신들 말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그래갖고 영혼들을 무난하게 100년 미만 딱 붙들고 있다가 지옥불에 무난하게 하나님 형상 비슷한 것들 많이 데려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70명의 제자들이 사방 곳곳으로 가가지고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니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막 손살같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다시 그냥 지옥불로, 다시 멸망의 길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영으로 보고 흥분하신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도 봤다. 그것을 그때에 바로 21절에 그때에는요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고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진짜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또 어린 아이들 누굴까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과 어린 아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사람들은요, 당시에 율법의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는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가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일장부식, 나보다도 배우지 못하고 미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준다,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다라고 말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한심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가진 율법의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율법에 가장 중요하게 약속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구약의 지식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 오실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 눈앞에, 코앞에 당도에서 서 계셔요.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가 나다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그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 약속하신 일들을 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지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말이에요. 구약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눈앞에서 그것을 보면서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들은 자칭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칭.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못 알아먹는 거죠. 못 알아먹는 거죠. 두 번째, 어린아이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요. 아멘, 아멘. 그 대속의 구원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인 나의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것이 확신으로 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 하니까 또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또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은요, 첫 번째 쭉정일까요? 두 번째 알곡일까요? 아니면은 열매를 생산해내는 알맹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은요, 극상품 열매들이에요. 그저 어린아이가 부모님 말씀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시키는 대로 나가가지고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하라 하시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수많은 영혼들에 전하다 보니까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그죠? 이렇게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안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졸업여행 갔을 때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뭐 랍비요, 선생님이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요, 뭐 뭐라 한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냐? 그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안다는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지. 그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도 원한다고 착각해요. 그 되게 교만한 거예요. 성경을 보셔야죠. 내 깜냥에, 내 주관에 이것이 옳은 신앙이다. 그 누가 그래요, 누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해서 열매 얻는 사람이죠. 또 세 번째로 예수님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죠. 네 번째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은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파송되어서 좋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기뻐하며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전한 이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이 사람들 열매고, 또 이 열매를 통해서 또 선포되어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퍼져나가게 되심에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근데 눈앞에서 지금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전한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저 이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가시면요, 남겨진 이들을 통해서 지구 방방곡곡에 퍼져나가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파장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전해라 하며 70명의 제자들이 가갖고 전하는 첫 물결,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다가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점점 퍼져나가죠. 그걸 영향력이라고, 인플루언스, 거룩한 영향력.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영향력이 12명, 70명의 제자를 넘어서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뭐 5,000명, 3,000명, 5,000명, 뭐 남녀의 큰 무리로 헤아릴 수 없는 무리로 사도행전에 쫙 펼쳐져 나가는데 그 첫 번째 파장을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시면서 이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천 년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열매를 돌아볼 시간이에요. 우리 열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 같은 이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께 감사의 제목일까요? 아니면은 염려의 제목일까요? 근심함으로 한탄하셨다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근심함으로 한탄하는 대상이 나라는 열매인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하는 감사의 내용이 바로 나라는 열매인지. 1년은 일하는 시간 벌써 다 지나가 버렸죠.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온갖 오곡백과 농부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를 선물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2024년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와 나의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점검해 보신다면, 결산하신다면 과연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걱정과 근심, 아버지여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옵소서, 제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좀 열매 맺게 한 해만 더 섬겨보겠습니다, 이런 걱정과 근심과 한탄의 대상인가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나를 무한하게 기뻐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따르나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말씀 순종해서 복음 전하고 열매 맺고 있나요? 아니면은 입만 무성한 나무인가요? 과거 읽었던 조그마한 에세이에 보니까요, 미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양일까? 그런 거 있어요. 미래인들은 어떤 모양일까? 과거에는 하체가 막 이렇게 튼튼하고 근육질에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긴 책상에만 앉아있고 막 그러니까 비만에다가 막 점점점 몸이 망가져 간다. 그러면서 배는 볼록 나오고 팔다리는 가느다란 ET형 몸매가 미래형 몸매래요. 머리는 됐다 크고. 그게 이제 미래형 몸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양일까? 근데요, 그 에세이에 뭐라 그러면 박쥐형 몸매다. 온갖 가지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귀는 이만하고 커졌어요. 귀는 이만하게 커졌어요. 얼굴보다 더 커요, 귀가. 아유, 귀가 얼마나 고급진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명설결을 다 들으니까요. 그리고요, 눈도 이만큼 커졌어요. 이것저것 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눈도 이만하고 귀도 이딴만하고. 그런데요, 실천력은 없어요. 손과 발은요, 요딴만 해요. 그리고 양심에는 털이 났고요. 그래서 미래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박쥐형 몸매래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나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처럼 주님 말씀 순종해서 복음 전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주님 보실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두 번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꼭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목이 될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실 감사의 이유가 돼야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 이거 이제 2024년 다 지났으니 이미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의 계절이요, 지금 어느 계절인지 모르지만 아직 괜찮아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열매 맺을 기회가 있다는 거죠. 남은 한 해 나의 작은 남은 삶이라고 해도 예수님께 감사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움직여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그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라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거.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상식 이런 것들 다 깨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한번 내 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무리를 걷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요,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찾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사람 눈에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예수님 눈에는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냥 박주형 몸매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예수님 기쁘게 해드려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기쁘게 해드려 봅시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기쁘게 해드려 봅시다. 예수님 기쁘게 해드려 봅시다. 그렇죠? 예수님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대요. 그들이 막 그래갖고 열매 맺고 막 그냥 역사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기뻐하셨다 그래요. 기뻐하셨다. 이 앞에 아름답고 풍성한 감사상이 있잖아요. 감사상. 예, 감사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 될 거예요. 물론 모든 영광 가족들이 정말 열매로 하나님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열매 기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다 이렇게 헌신해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와 자랑의 내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과일과 곡식보다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과일 열매가 아니라 곡식 열매가 아니라 사람 열매, 영혼의 열매다. 영혼의 열매다. 어린아이처럼 복음의 열정으로 영혼을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얻어진 귀한 영혼의 열매로 우리도 기뻐하고 흥분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가감으로 인해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어볼까?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다녀볼까?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다가 앉을 때 여러분 우리도 기쁘지만 예수님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고 더 기뻐하시는 예수님, 그 기쁜 예수님의 기도에 감사의 제목이 된 제자들, 예수님이요 아주 싱글벙글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웃으면서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의 내용이 됐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기쁨의 이유, 감사의 제목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정말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흐뭇하게 웃으셨을까?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모습을,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흐뭇하다 하면서 방긋 웃으시면서 정말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보실까요? 아니면 얼굴 잔뜩 찡그려가고 여기 내천자 찍히게 그렇게 찡그리고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여기는 영광은 가족이죠? 우리 물론 개인적으로 혈육의 가족이 있지만 우리 영광 또 새롭게 영원으로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 되신 가정의 그 권속들, 가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가정의 총목격 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는 저 지금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계셔요. 그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셔 세상에. 이미 내가 말 다 했잖아. 그리고서 말씀이 없으셔요. 이 진득한 말 없는 아버지의 마음에 만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권속이 돼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해드리는 거죠. 자, 영혼의 열매 맺는 교회와 개인이 됩시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무한하게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 그 비유 아시죠?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99마리가 울타리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한 마리가 도망쳤어요. 근데 한 마리 찾으려고요 99마리 양 내버려 두고서 막 들로 산으로 막 쫓아다니잖아요. 결국에는요 기적적으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요 세상에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그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어린 양이요 수십 마리 넣어도 안 될 만큼 그 더 큰 그
더 크게 그냥 손해를 보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하나님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그날 이 양 때문에 다른 양들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 계산법은 아니겠죠, 물론. 근데 그만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와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많아질 때 기뻐하시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 때문에 내가 웃어야 돼요? 내가 미소 지어야 돼요? 예수님 웃게 해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웃게 해드리는 것이 사실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 모든 인격, 환경, 물질, 여건, 상황 총동원해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품에 이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씨앗이 알찬 열매가 될 때까지 곁을 지키는 농부처럼, 여러분, 그렇게 내가 품은 영혼 곁에 머물면서 이 영혼이 지금은 쭉정이밖에 안 되지만 곧 알곡이 되고 나와 같은 또다시 결실하는 열매가 될 때까지 그 곁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헌신하면서 끝까지 그 옆에 결국 꽉 찬 알곡, 탐스러운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옆에서 버텨주는 거, 여러분, 그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간혹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예배당에 잠깐 앉혀놓고 또다시 도망가는, 그게 전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열매가 돼야 전도가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웃게 해드립시다. 예수님 웃게 해드리자고요. 개그맨처럼 웃긴다는 게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 남은 삶의 열매들로 우리 교회가, 내가, 나의 가정이 예수님의 기쁨이 됩시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무엇부터 감사하지? 송임석 장로님이 전도 또 해오셨다는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해야 될까? 도대체 아이고, 그냥 감사 제목이 그냥 한 12줄은 더 되네, 큰일 났네 하면서 예수님 고민할 정도로,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기쁨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번 만번 복받을 타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예수님 웃게 해드릴 열매 한번 우리가 맺어보자고요. 하나님 나라 이름이 기록될 영혼 찾아가지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드리고 예수님 웃게 해드리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든 개인과 가정이 예수님 감사의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어떤 열매들인지 저희들이 주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에 정말 누추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아직까지 열매가 되긴 했지만 알이 베이지 않아서 죽종이처럼 비쩍 말라 있으며 잎은 무성하지만 아직 한 번도 새끼치지 않은 그런 비쩍 마른 알곡 비슷한 모습으로 정체되어서 수십 년 이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여깁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의 시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결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에 정말로 그 열매로 꽉 찬 하나를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모든 가족들, 개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심에 말년 휴가를 받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귀한 시간들이 무엇보다도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남은 평생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알고과 같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제대하는 순간 유종의 미를 거두며 끝까지 충성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내일 입대하는 귀한 아들에게는 그 모든 길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군 생활을 통해서 신앙 까먹고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오히려 귀한 아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요셉과도 같이 사무엘과 같이 주님 앞에서 더 성숙하여져서 돌아오는 귀한 신앙의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물질 열매로, 또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행한 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셔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큰 복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주